네, 벌써 3주 차의 그 돌아보신 제목이 이제 레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이따 있겠지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냥 이제 가라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가라가 사실 약간 번역이 한 일부만 되어 있는 거죠. 레카는 가라는 말을 사실 두 번을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라, 너를 위하여, 너를 향하여,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가고 너 자신을 향해서 가라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레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길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주 따라가서 나갔는지 오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레카 이번 주에 읽어야 될 포러포션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서 여정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롯과 그리고 그 소유를 구출하는 장면, 그리고 구출하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 그리고 주님과 언약을 피의 언약으로 다시 하는 할례와 언약들이 15장 1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우리가 그를 존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죠. 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26장 5절에 너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아람 사람들은 저 사람들 선택받지 않은 민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표현하면서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오셔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를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되어서 야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여기 나온 말대로 애굽에서 올라와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시작은 아브람은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다는 거죠. 할례 받는 사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 무할례자, 우리 유대인 아닌데 이런 사람의 정말 심한 것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뭐 학자들 따라 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방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우르에 있는 그냥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서 이끌어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은 시작은 우르에서 시작했고 아버지가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이 가나안 땅을 가려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11장 끝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노아의 장이 딱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자기 고향 우르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은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할아버지 75세까지는 안 돼도 우리 연도가 좀 틀려도 한 60세 되시는 분한테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대 그러면 안 맞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아이를 많이 낳고 사실 꿈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나 되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미 아브라함 불렀을 때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이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유명해지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는 그냥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복 그 자체야. 복이 될지라. 큰 놀라운 선물이죠.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 옆에 붙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 안 그럴 것 같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에는 조금 잘 나가는 사람, 부자 사람한테 사람이 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저 사람한테 있으면 나도 조금 부자 될 것 같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으면 또 공부 잘하는 이 사람한테 붙습니다.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한테 이제 사람이 이제 붙게 돼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은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떼어내, 주님이. 있는 곳에서 복 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아브라함 너 진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너무 잘 됐나 봐, 아이도 많이 생겼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아예 꺼내서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 당연히 복을 받는 게 되는 거고, 복되는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기로 아예 작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크게 이제 두 개가 이루어져.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복이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큰 약속은 바로 여기 있지 않고 저 조금 밑에 나옵니다. 밑에 주님께서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 집 뒷산이 우면산이거든요. 우면산 어딘지 혹시 아실 거예요. 저기 서울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바로 보입니다. 서초, 반포 막 여기 다 보이. 아들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공짜로. 그렇죠. 와, 근데 이거를 성경을 옛날 얘기처럼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거를 내가 강남에 여기 서초 여기 일대를 너에게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와,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죠.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터도 없는 그 땅을 쫙 보여주시더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그가 어떤 것도 자기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12장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모시기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와 같은 복을 받을 만한 자체 이런 것이 있다는 거는 믿고 부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은 흠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이 가나안 땅 왜 기근이 드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이 가나안 땅 별로 안 좋은 땅인 것 같아. 그래서 물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 이 믿음이 부족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문제는 그 다음에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버립니다. 네, 저도 남편이고 그런데요, 찌질이 남편의 아주 대표적인 본을 지금 보여줍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뭔 일이 생기지만 아내를 팔아먹지 맙시다. 아니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여보, 물론 그전에는 누이 관계이기는 맞죠. 남매 관계일 수 있지만 당신은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아내를 팔아요. 그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웠다는 말도 없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취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아브라함이 이는 내 아내요, 나를 죽여도 내 아내를 나는 지키겠어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남편으로서 멋있어가지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례를 구해주셨죠.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조금 다행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는 찌질한 남편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 이건 또 처음도 아니고 이거 2번이나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네, 희망. 믿음의 조상. 어떻게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래, 이삭을 막 드렸어. 정말. 근데 우리는 하이라이트만 항상 생각하죠. 우리 내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들을 수 있을까? 하이라이트에 아브라함 모습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를 나갈 때 모습은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비적하십니다. 그렇게 비적할 수 있는 힘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75세나 되면서 하란이나 이런 데 다 기반을 다 닦아놨을 텐데도 그가 그것을 내려놓고 사실은 온전히 순종하고자 나갔다는 거죠. 저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토라 포션에 나온 이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황당하고
진짜 미친놈 소리 들으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방주를 지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야, 비도 안 와. 무슨 홍수가 나. 근데 노아가 그걸 짓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에 자기 아내도, 그리고 아들, 3명의 아들도, 심지어는 며느리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어갔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함께 순종하고 자기 소속된 모든 것도 함께 드리는 거죠. 여보,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먼저 알아보고 올게. 당신이 여기 하란을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정말 그의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이를 좀 얘기했듯이 75세 되는 노인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나이가 많으면 어떤 변화를 주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고 너 이사 가라. 뭐 해외로 가라는 것 스트레스 이런 떠나서 이사를 가는 것도 나이 들고 그러면 피곤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라거든요. 그 75세면 얼마나 그 하란과 이런 데 기반을 잘 닦아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다 버리고 사실은 주님을 따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은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여정에는 나이하고 상관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있는 그 졸업한 신학교 그 동문회 모임을 잠시 가졌는데 그 오신 목사님들이 늦가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전직 외교관도 있고요. 전직 뭐 구청장 뭐 후보로 나갔다 떨어지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업체 사장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늦은 나이에도 순종해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간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딴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길을 막고 부르셔서 했더니 뭐 나이 50 몇 살 넘은 사람들 교회가 청빙 안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전도사님이라고 나오신 분은 65세였어. 65세 전도사님이 기타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 후배인데 후배보다 저보다 나이가 꽤 나쁜 삼천벌이더라고요. 저보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아갈 때 특히 어떻게 쓰냐면 이분들이 사람들이 안 가는 곳, 군선교.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전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왔더니 막 여기 막사 이제 군대 교회에서 물이 나오고 막 무릎까지 막 물이 차고 물 열심히 파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왔다가 도망가고 한 몇 개만 가는데 목사님은 내가 이 나이에 와가지고 어딜 가? 그래서 거기를 지키시다가 결국 이제 정년 65세가 돼서 이제 군 목사는 그래도 군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65세 넘으면 못 나오신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물론 예배드리고 얼마 안 돼서 애굽에서 아내 팔았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이 아브라함의 본심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시는 약속들을 다시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5장에 보면
이번 주 토라 포션 안에도 15장 있죠.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분명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데 한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큰 민족 이루어준다고 그랬는데 아이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생기지? 그래서 그가 다메섹 사람을 이 사람을 통해 내 후계자 삼아야지 라고 생각하던 쯤에 주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 사람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저는 없는데요? 10년 기다렸는데요? 없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열매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좀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처음에 순종할 때는 어떤 요구사항이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생각을 해서 그에게 요청을 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민족도 주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도 쫙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받을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너무 좋습니다. 계약서 써주세요. 공증 받아주세요. 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저한테 어느 분이 아주 이재용 회장이 저희 집 옆에 이재용 회장의 이 R&D 센터가 옆에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만약 예를 들면 내가 이 R&D 센터를 이정 목사 당신을 위해서 주겠어 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계약서 써주세요. 기증서, 공증. 이게 솔직히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은 조건을 안 달고 기다렸는데요. 어떻게 못 믿겠으니까 좀 어떻게 공증서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써주신대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빛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자, 이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탁 쪼개서 그럼 피가 탁 흐릅니다. 고대 이렇게 언약을 했다고 그러죠. 언약을 브리트라고 하는데 그건 자른다는 뜻이고 동물을 잘라 그럼 피가 흐르면 그 피가 흐르는 곳에 계약자 두 사람이서 손을 잡고 흘러간답니다. 누구든지 오늘 하는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 동물 쪼개듯이 쪼개지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약 당사자로 생겨주고 왜 못해줘?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킬까요? 오히려 약속을 못 지킬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시는데 피곤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자게 하든 잡니다. 이렇게 졸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주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네가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내가 한 말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복이 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해줘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린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민족은 너희가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손잡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 사건이 나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하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민족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서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실 그건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이 레클레카에 아브라함과 데이비드에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롯이죠. 롯은 작은 아버지를 쫓아서 하란에서 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하란에 남을 수도 있지만 따라왔어요. 그래도 따라옵니다. 애굽에까지 갔다가 나오는데 그가 복을 많이 받았죠. 아브라함의 그 양떼도 많고 그 롯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는 방향이 조금씩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잖아요. 롯이 복을 받으려면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라고 그래도 무슨 소리십니까? 당신이 복이신데 나 옆에서 붙어가지고 엉덩이 붙잡고 갈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옆에보다 옆에 이렇게 요단강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지금 우리는 사해해가지고 거기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근거하면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인 거죠. 물이 넉넉하고 농사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된다는 말은 거는 돈이 많이 흐르고 이런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도 가서 보시면 지금도 사해에 가보면 물은 소금물이지만 리조트라든지 이런 건 되게 좋았죠. 그렇죠? 이스라엘 휴양지는 다 사해하고 저쪽 밑에는 에일랏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쪽 유다 광야 산지는요 솔직히 볼 게 별로 없어요. 비도 잘 안 내리고요. 이 롯의 눈에 보기에는 이 요단강 지역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래요. 여호와의 동산, 우리는 에덴 동산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실과가 맺혔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이 나일강처럼 많이 흘렀는지 애굽 땅과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보기에 되시는 분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자신이 보는 눈으로 이 땅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 그리고 요단 지역에 있던 도시, 대표적인 도시 소돔, 고모라, 요 지역들은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너무 복받은 여호와의 동산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다 나와요? 악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롯의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시기 악한 곳이 나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는 그쪽 사람들 악해. 그런데 롯은 너무 좋아. 여호와의 동산 것 같고. 이미 눈이 이렇게 가려진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롯에게 한 번 경고를 하십니다. 이번 주 포션에도 전쟁이 났습니다. 북방의 왕이 와서 소돔에까지 쳐들어와 소돔 왕 그리고 롯과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탈취해서 끌고 갑니다. 저기 다메섹 정도가 북쪽까지 끌고 갑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요단 지역에 돈이 많이 흐르고 내가 명성을 얻고 하더라도 한순간 롯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끌려가서 노예가 될 처지가 됐죠. 근데 이 복 되시는 이분 아브라함이 가서 살려주잖아요. 요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부가 이를 살려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를 구해줘. 그러면 롯이, 저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해요. 와, 제가요 소돔에서요 좀 좋은 집도 살고요 돈도 아무리 벌어봐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알았어요.
저 떠나라고 안 떠날 거예요. 엉덩이 붙들고 계속 갈 거예요. 하고 아브라함한테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또 오면 제가 다 잃어버렸다가 전 재산 싹 잃어버리고 왔는데 저희가 여기서 재산의 반절이라도 주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릴게요. 그런데 롯은 재물을 안 드려요. 누가 드려요? 아브라함이 드려요. 여기서 롯과 아브라함의 그 길은 처음에는 같은 것 같지만 진짜 많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롯과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하셨다는 걸 알고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롯은 정작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찾은 롯은 하나님께 감사도 안 드리고 결국 다음 주 포션에 어떻게 돼요? 네, 망하게 됩니다. 목숨은 살지만 자기가 있었던 모든 집과 이런 것들 한순간에 불타고 없어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위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두 딸하고 우리만 남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포션에 저희 가운데 주시는 어떤 감동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사실 쫓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저는 부족한데요, 힘이 없는데요, 나이가 많은데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이 부르시는 그 길로 믿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약간 오해하면 막 기도회 가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냐 이런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시 복되신 분이 말씀하신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는 무할례자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가끔씩 이스라엘 쪽 이 사역하는 분들은 우리도 유대인이 됐어야 되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의 우리 무할례자의 좋은 표본이 된다고 이번 주 함께 읽는 이 말씀에 로마서 4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를 아직 안 받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물론 계약서를 써달라고 피로 인쳐달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인침이 지금 우리 무할례자 했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우리가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믿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주님 우리도 큰 민족을 이뤄주십시오,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이 그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구나. 곧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그걸 믿는 거죠.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여정을 쫓아가면 그래도 힘들어요. 안 힘든다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 이번 주 하프타라에서 있는 이사야 40장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도 주님이 아브라함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주님 당신을 쫓아 나아갑니다 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하게 쓴 게 아니라 75세 때 부름을 받고, 그리고 99세 때 이삭에 대해 태어난 약속을 받아서 100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할 때 그를 주님의 말씀대로 제단에 올려놓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 사이가 최소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도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계획,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갑시다. 네클레카 합시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학문을 정진한다 그러잖아요. 꾸준히 전진한다. 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맛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